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저기는 11절로 제가 적어놨네요. 12절로 1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심.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들에게 꿈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그 꿈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두어 놓으신 것, 심겨두신 꿈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 꿈이 없이 그렇게 평생 구원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직전에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찌감치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어떤 직업을 갖고 싶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큰 부자가 되고 싶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고자 하시는 그 꿈,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내 삶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꿈에 내가 예외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묵시가 계시라고도 말하고 꿈,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상, 나를 향한 계시, 나를 향한 말씀이 없으면 그런 성도는 방자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냥 나를 흘려보내요. 시간을 아까운 줄 몰라요. 세월을 아까운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방자의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놀을까? 어떻게 즐길까만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또한 방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꿈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자한 삶이에요. 헛된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찾은 사람은 방자히 행할 수 없어요. 세월이 아까운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왜요? 말씀이 내 꿈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목적지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틀으면 한 번만 딱 맞춰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자꾸 인도하는 대로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유턴하세요. 그 명령에 계속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딱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때로는 잘못 들어설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 율법을 보고 내가 잘못 들어섰구나, 유턴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우회전해야 되겠다, 좌회전해야겠다 하면서 말씀을 지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 속의 꿈, 오늘 찾아내면 좋겠고요. 만약 오늘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주님, 내 속에서 주님께서 심기어둔 그 보화를 제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꼭 목회자가 안 돼도 돼요. 학생의 위치 속에서도, 내 직장의 위치 속에서도, 할머니라는 자리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 갖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꿈, 하나님의 꿈을 찾지 못하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어디다가 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까요? 주께서 택한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딱 두시고 그 소원을 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홀로 행하시지 아니하고 택한 주님의 백성들, 꿈을 심어놓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선 땅에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올라오셔서 조선인들아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들, 특히 한 20대 젊은이들, 그들 가슴 속에서 조선이라는 그 관심을 갖게 하고 꿈을 심어줬고, 그리고 야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성도들 속에서 꿈을 두시고 그 꿈을 발견하여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행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꿈은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선교사의 꿈을 주는 분들,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꿈을 주신 분들,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가 중요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자꾸 이루려고 헤매이고 있는지. 그러면요, 나는 내 세상에 꿈들이 다들 있죠. 세상에서도 뭐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해외에 뭐 여행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도 선교를 하고 싶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싶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돕기도 싶기도 하고. 근데 나의 꿈은 자꾸 이루려고 해도 허해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똑같은 목회를 할지라도, 똑같은 선교를 할지라도, 똑같은 공부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갈 때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서 환희,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찾고 가고 있다라면 지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했어요.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결과, 내가 보는 성과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지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꿈을 주시고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목회고 똑같이 선교고 똑같이 공부를 할지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그는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 소원은 저 유럽으로 가는 거야 라고 그에게 유럽에 대한 꿈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자꾸 이제 따져요. 그것이 되냐 안 되냐, 돈이 있냐 없냐, 내가 준비됐느냐 안 준비되어졌느냐, 갖추어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세대는 다 그걸로 따져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 마음, 나는 안 돼, 나이가 들었어,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언어가 약해. 그런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순종할 뿐이잖아. 나는 도구일 뿐이잖아. 망치가 나는 저 못 박어. 저 못이 보니까 빽족해갖고 아플 것 같다. 안 해. 그럽니까? 아니에요. 망치는 그냥 주인 손에 들려지면 그 망치는 그냥 그 못을 박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꿈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으로 나갈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내 욕심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할 때까지 계속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예심 가족들이 오늘 예배자들이 그 방황을 속히 멈춰주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고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 바라다는 것은 무엇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꿈이에요. 주님께서 자꾸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기를 자꾸 바라보게 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룰 것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야, 주님께서 이걸 나를 바라보게 하셨네.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상하관계가 아주 그냥 철저한 나라인데 유대 사회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절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단지 형들이 나에게 굴복하는 꿈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이잖아.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꿈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요셉이 한 건 뭐예요? 사실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나 국무총리 할래. 국무총리 나 시험에 응시할래. 시험 공부할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국무총리랑 전혀 상관없는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환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럼 나는 지금 그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꿈을 주셨을 때 악한 원수 마귀가 그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막 흔들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고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도 싸우는 거예요. 졸음과도 싸우고 잡념과도 싸우고 여러 가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그런 것이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가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생치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는 꿈을 찾아야 되고 꿈을 찾았다면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게요. 이제 12절. 우리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잠깐만 성경책을 봐야 돼요. 성경책.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 이 소망, 이 꿈, 이 환상을 채트려 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구원은 받아야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아주 환상과 기쁨과 환희와 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마치 노예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이게 누가 채트려 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잘 관리해요. 두렵고 떨리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도 가치 있기 때문에 구원이 꿈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너무도 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성경에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여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꿈을요. 무엇을요?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환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전에 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신남매 집에 가면요
음식을 하나 탁 해놓으면요, 어머니가 탁 반찬을 갖다 놓으면 먼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긴장을 해요. 확 젓가락 먼저 가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게 없지요. 다 풍부하게 살아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내 말씀이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절대 이 예배를 놓칠 수 없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지.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지.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새롭게 먹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전쟁터에서 그냥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적군이 막 오는데 막 거기서 막 졸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눈을 부라리며 어디서 적군이 올까 딱 살피는 것처럼 예배 시간 속에서 저 말씀 내가 먹어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사실 아멘을 억지로 시키는 건 안 돼요. 아멘은 자의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억지로 해도 먹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억지로 아멘 시킨 거예요. 왜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거나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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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너는 해. 너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한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도 너 속에서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그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 뭐 있잖아요. 무슨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봤더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치 좀 이렇게 붕 뜬 사람처럼 현실감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검사지는 그렇게 나와요. 왜요? 세상을 지금 막 이렇게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된다. 하나님께 도우신다. 뭐 의심치 아니하고 막 가니까 그런 검사지 속에서는 약간 이 사람 벙 뜬 사람 막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벙 뜬 사람이에요. 누구로? 예수로 벙 뜬 사람이에요. 현실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담대하게 현실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이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꿈과 환상을 빼앗으려 가려고 자꾸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목회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자녀들이 아빠의 모습이 우리 아빠는 진짜 꿈과 환상을 막 펼치고 가는구나. 지금 막 죽여버리니. 꿈과 환상을 펼치고 하는 거 그렇게 느껴요? 때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 그런데 저만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함께 읽습니다. 11장 23절로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 훨 능력이 있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제가 당하는 고난보다 10배, 100배의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죠. 올림픽 우리 딱 봐갖고 야, 금메달 따서 저 사람 출세했다. 근데요, 그 길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좀 했잖아요. 한 번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딱 100m 달리기는 10초 뛰는 거예요. 10초 뛰기를 위해서 4년 동안. 아니 어떤 사람들은 사실 4년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을 그 10초 한번 뛰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런 사람 요즘에 박주호가 자꾸 저기 이제 나오죠. 박주호 씨 누군지 알아요? 축구 선수 자녀들이 좀 유명하지. 세 자녀 그죠? 근데요 박주호 씨가 그 사람도 엄청 고생했어요. 한국 프로리그에서도 인정 못 받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서 또 그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국가대표에 딱 그 사람이 뽑혔어. 그래서 경기에 나갔어. 그분이 국가대표로 몇 분 뛰었는지 알아요? 28분. 28분 뛰고 햄스트링이 끊어져가지고 햄스트링이 어느 부분인지 끊어져가지고 딱 국가대표로 28분 뛰었어요. 28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 가가지고 연봉 한 49억인가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고 한국 프로리그에서 하고 나서 지금도 축구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요. 네. 국가대표로요. 겨우 28분 뛰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뭐죠? 오리가 물 위에서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다니죠. 그런데 오리가 그렇게 잔잔하게 다니는데 밑에서 발은요, 쫙 이렇게 막 올린대요. 쫙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마찬가지예요. 꿈은 그냥 거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인대학교를 나와서 거기에 참 올림픽 대표 선수도 참 많아요. 유도, 태권도, 레슬링, 요즘에는 골프 이런 선수들. 근데 그 선수들 보면요, 밤낮이 없어요. 코치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영광을 위해서. 꿈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게으른 사람은 이룰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엔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오늘 본문처럼 원망과 시비. 아니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 라는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에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돼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처럼 화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것. 앉아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뛰는 것.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 저 사람은 좀 화려한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이 땅에서 화려하다고 천국에서 화려한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처량하다고 해서 천국에서 처량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순종한 그 사람이 화려한 자리에, 면류관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꿈의 사람은 이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표현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래요. 어그러진 세상이래요. 삐뚤어진 세상이래요. 그런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그들과 같은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그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잘 쓰라고 했지? 막 친구가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아. 그럼 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더 놀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빛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전 요번에까지 2번 경험했는데 제가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요번에 만난 건 아니고 그거는요. 벌써 그것도 한 20년이 헐 넘은 이야기인데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한 4년인가 5년 지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보통 친구들 보면, 세상 친구들 보면 다 욕하잖아요.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막 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들과 좀 어울리려고 야 임마 너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말을 해? 너는,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넌 예수님 믿잖아. 그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나에게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데 너는 그거랑 안 어울려. 너는 그렇게 욕하면 안 돼. 오히려 그때 한 방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빛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지지난달에 한 번 제가 더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친구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특히 이번에 만난 친구는 제가 결혼했을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만나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를 꼭 보고 싶었었거든요. 저랑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자취생활 바로 옆집에서 막 했고. 그래서 오래간만 또 그 친구가 자기 아내랑 같이 온대요. 그래서 알아, 널 보고 싶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처량하게 한편으로는 때로는 그런 여길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목회를 처량하게 하지? 목회를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뜸 난 내가 자랑스러워. 나에게 이렇게 목사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러워.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오면서 엄청 자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문자도 보내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문자도 보냈다. 우리 내 친구가 목사님이다. 막 자랑했다고. 그래가지고 저의 문자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헤어지고 나서 나는 나의 아내에게 친구에게 나의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져서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탑장까지 주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 있었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요번에 딱 만나서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 것도 그 친구들을 구원해내라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빛이구나.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다시 비록 내가 때로는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이 목회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사실 한 2달 전에 친구를 만나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훌륭하게 거창하게 목회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빛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우리 등불도 꼭 예배당에만 등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에도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있는 등불은 처량하고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아니, 오히려 더 화장실에 더 필요해요.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다 이렇게 수세식 잘 됐지만요. 예전에는 포세식이잖아요. 포세식. 그것도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예전에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옆에다가 화장실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집이 이제 폐가가 돼갖고 갔어. 근데 거기에서 집을 없앴어. 근데 화장실이 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썩었어. 그래서 저희 아랫집 할머니가 우리 집을 와야 되는데 그 옆집 저쪽으로 갔어. 그래서 소리가 지르는 거 막 가봤더니 그 화장실 자리에 빠진 거야.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환하게 여기 화장실이라 빛이 있었으면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밤중이라 더듬더듬 할머니가 갔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똥독이라고 하지. 똥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꼭 예배당에만이 아니라 있어요. 직장에서도 빛을 비춰야 되어지고 화장실에서도 빛을 비춰야 되어지고 내 학교에서도 빛을 비추어줘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막 욕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야, 쟤는 학교에서 무슨 성경이 그냥 그래서 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빛이에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왜 나는 이런 데 썼어요? 왜 나는 화장실 등불이란 말이에요? 저도 화려한 예배당의 등불로 써주시지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살아갔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너희들 그 가운데 빛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이에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언젠가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참 잘 살았다. 다른 사람은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싶어 하신대요. 누가? 여기에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이 없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길었지만 이엘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도 없었고 2000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300년, 400년 후에도 한니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니엘은 인류 역사상에 딱 이때만 존재하는 아주 귀하고 아주 값진 사람이고 이때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쓴 것, 이것을 절대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죄예요. 오늘부터 더 나를 값지게 귀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이기세요. 꿈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편한 게 복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게 복이에요. 편하려고 하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맨날 처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을 이기고 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기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 더 이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심 가족들도 더 견디고 더 이기고 더 꿈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후에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면류관을 얻는 것, 그 면류관이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요. 좀 더 집중하세요.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꿈을 이루는 사람 기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전제와 같이 이젠 다 인생이 짜져가지고 이 죽음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기쁘대요. 왜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넣어둔 곳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빛을 발하라고 넣어주신 곳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쁜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이 순복음 예심교회 성도들 향하여서도 당신이 꿈의 자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쁜 것이고요, 병들어도 기쁜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사업이 망했어도 기쁜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소망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 다시금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기쁨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무엇하길 원하셔요? 여쭈어보세요. 아니 확신이 있으면 다시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자꾸 못한다, 할 수 없다, 끝이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어, 이미 너는 끝이야 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노인까지 꿈을 꾸고 환상을 꾸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노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붙잡고 꿈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 우리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